다 함께 국도하심으로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남이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지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이 생수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밝히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물의 양과 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물이 흐를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 제목을 생명수는 흐른다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린 이 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생명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 동쪽에서 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생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와서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40장에서부터 44장을 통해서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장부터 46장에서 그 땅을 또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펼쳐져 있던 땅은 어떻게 분배하고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그렇게 보여주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가 회복된 것임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전 환상을,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의 나라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하여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제사가 회복될 때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건축물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곳.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연의 본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살아있는 예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 먼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죠. 그 담은 3m의 높이이고 또 3m의 두꺼운 그런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 곳곳에 이제 구별된 곳이 있었죠. 그 구별된 곳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전은요, 구별된 곳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전은 세상의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죄악들,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둘러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는 먼저 예배처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곳이고, 또 성결하게 죄악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 본문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뭔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과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그분의 그 영이 주관하는 그 예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의 그 최초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행여나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몰래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야말로 엄청난 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전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지고, 그 주의 영이 그들을 강권하고 그들을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주에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의 담을 우리가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예배, 그렇게 회복된 예배가 있는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뻐하며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모이는 이곳은 그냥 겉보기에 화려한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 살리는 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영향력은 확장되어 흐른다, 또 생명을 살리며 흐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 한 모퉁이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그런 물줄기였습니다. 물이 스며 나온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어적으로 읽어보니까 졸졸 흘러나온다, 졸졸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적은 양의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줄을 잡고 천척을 가서 재어보니까 그 물이 어때요? 재어보니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척이다 하면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500에서 550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발목까지 올라왔던 물, 다시 천척을 지나서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찼고, 다시 천척을 지나서 재어보니까 헤엄쳐야 될 만큼 큰 물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에 대한 이 설명, 이 환상은 바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우리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자연 법칙은 물줄기의 근원이 약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거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줄기 근원이 작다면, 그리고 그 밑에 물이 이처럼 넓은 그런 넓고 깊은 물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물줄기, 여러 개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 속에서는 작은 물줄기가 점점 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물이 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어떤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어떤 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은 죽이는 물이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을 간절히 구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물이 몰려오는 그런 곳은 그 물이 환경과 생명을 해치는 또 물지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갑자기 터져 나와서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물이 터져 나왔다면 그 물은 성전을 집어삼키는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는 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누구나 평안히 마실 수 있는 자그마한 물줄기가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물, 살리는 물, 안전한 물, 평안함을 주는 그런 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와서 생수를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감명이 없나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저 드려야 할 숙제같이 예배하고 있나요? 진정한 예배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생수의 은혜가 작은 물줄기라고 해도 그것의 영향력은 확장되어 감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흘러서 그 영향력을 바라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와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수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점점 더 커져가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흐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퍼져나가서 점점 더 커지고 강을 이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작은 물줄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되었을 때 결국은 세상을 흔드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죠. 사도 바울 한 사람 아주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것이 미국 땅으로 또 전 세계로 흘러서 한국 땅에 우리 가운데 또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곳으로 복음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 곳곳에 생수가 커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생수가 결국은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아나며 바닷물이 살아나고 온갖 과실과 치료의 잎들이 주렁주렁 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가운데서 창조를 이루어 가신 그럼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들이 없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살아남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마실 물을 찾아도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온갖 죄의 열매들로 고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물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곳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주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주님 차고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 잃고 하나님 죽음의 열매를 맺으며 또 그것을 먹고 목마른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주신 생수로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머물며 또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